저는 결혼 주례를 좀 많이 한 편인데, 결혼 주례를 할 때면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빼먹지 않고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조 시대 때 어느 임금이 개성을 방문합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님이 아들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임금님의 용안을,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 아들은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50리길을 걸어가서 임금님이 지나가실 때 잘 보이도록 해드렸습니다. 임금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자초지종을 듣고는요, 야, 너는 참 효자다 하면서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상으로 주었답니다. 이 소식을 불효자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효자는 돈이 탐이 나서 그 100냥의 돈을 벌기 위해서 어머니는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강제로 어머니를 얻고 임금님이 지나가는 길에 나가서 임금님의 얼굴을 보게 해 주었습니다. 임금님이 그 모습을 보고는 그 사람 불러서 100냥을 주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임금님, 그놈은 안 됩니다. 그놈은 불효자라고 소문난 놈입니다. 그 임금님이 그 모습을 보고 상금을 줬다는 소식을 듣고는 돈이 탐이 나서 엄마는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놈은 상을 줄 게 아니라 벌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신하들이 말했을 때 임금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니까 상을 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을 한번 볼까요? 여기 우리들이 읽은 이 레위기서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2절에 뭐라 그래요? 거룩하라 그래요. 그리고 3절부터는 이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쫙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게 3절 뭐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경외하는 게 거룩함의 첫 목록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죄를 짓고 살면 죄 짓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 앞장인 레위기 1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24절에 보면 죄를 짓는 것은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25절 27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사는 땅도 더러워집니다. 25절 28절에 보면 그 땅이 더럽혀진, 죄로 더럽혀진 땅은 그 사람을 토해냅니다. 토해낸다는 말은 망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먼저는요, 영적으로 거룩해야 됩니다. 2절부터 8절까지는요, 주로 영적으로 거룩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는 말은 신앙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3절에 안식일을,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은 주일 성수 잘하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4절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 섬기듯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면 주일 성수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여기 그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드려라, 그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훔친 것, 병든 것, 자기 집 안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나쁜 것, 가장 좋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갖다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 중에 누군가 성전 문을 닫아버릴 사람을 닫아 걸어버려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오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아 걸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것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것인가?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영적으로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거룩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삶에서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거룩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사람에게 거룩하라. 또 다른 말로 한 걸음 더 나가면 일 속에서 거룩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9절부터 18절은요, 삶에서 거룩한데 특별히 사람에게 거룩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곡식을 거두는데 다 거두지 말고 좀 남겨둬라. 이삭을 줍지 말아라.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둬라. 포도의 열매가 떨어져 있으면 줍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라. 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방 나그네를 위하여 그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거룩한 건 뭐냐면요,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웃을 축복하는 게 삶 속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은요,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뭐가 거룩한 거예요? 거짓된 삶을 살지 않는 게 거룩한 거예요. 13절 14절에는요,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가 거룩한 거예요? 연약한 자를 괴롭게 하지 않는 것, 이게 거룩한 겁니다. 15절에는요, 재판할 때 불의를 하지 마라, 공의로 재판해라, 가난한 사람의 편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공의롭게 살아라. 그게 거룩한 것이다. 16절로 18절에 보면은요,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마라,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원수 갚지 말라, 동포를 미워하지 말라,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을 해하지 않는 것, 이게 거룩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 19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은요, 어떤 영적인 거룩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 거룩한 게 아니라 종교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거룩이 머무는 거룩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바깥에 나가서 집에 갔을 때 집에서도 거룩하고, 직장에 갔을 때 직장에서도 거룩하고, 학교에서도 거룩하고, 삶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아라. 그것이 바로 이 레위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삶의 거룩인데요, 그 삶의 거룩의 첫 번째 목록이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함의 첫 목록이, 첫 언급이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0계명의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의 그 6계명, 대인관계, 인간관계의 모든 6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인 것을 압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약속 있는 첫 계명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만 한 게 아니라 너가 내 명령대로 행하면 내가 축복해 줄게 약속까지 하면서 명령한 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잘 되고 장수하게 하리라.
오늘 레위기 19장에 거룩하게 살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함의 첫 계명도, 첫 번째도 바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서 공경한다는 뜻은 무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무게를 둔다, 부모님을 중요한 분으로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고 힘이 없어지고 병에 들고 스스로 몸을 잘 가누지 못하면 자녀들이 무시하기 쉽고 가볍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너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변함없이 경외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 말세 현상 중에,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죠? 근데 그 하나님이요, 하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아버지와 세상의 어머님, 이 땅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부모, 아버지, 어머니를 잘 공경했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힘이 없고 가진 게 없어서 나를 축복하지 못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대신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어떻게 효도할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주님을 잘 섬기다가 천국에 가셨으면요, 그럼 부모님이 천국에서도 뭘 기도할까요? 뭘 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천국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효도를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효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효도하는 방법, 어떻게 효도할까? 성경 말씀처럼 가장 먼저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 부모님을 경외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만 가지고 안 되고 실제적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제일 실제적인 거, 돈으로 효도하는 겁니다. 돈으로 효도하는 거. 여러분, 저는요, 특별히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성도들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좀 집안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좀 세워주자,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누구의 권위를 세워주자고요? 아버지의 권위. 20대 아버지가 될 수도 있지요. 30대, 30, 40대 젊은 아버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5, 6, 7, 80대의 나이 드신 아버지들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부모님 공경하고 경외해야지 하면서 특별히 아버지의 가정의 아버지의, 뭐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좀 권위를 세워주는 우리 인천열린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씨의 빵만으로 살 수 없다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유학 간 아들이 늘 어머니와 전화하고 메일로 소식을 주고받는데 아버지하고는 전혀 전화도 안 하고 뭐 메일도 주고받지 않고 아버지와는 소통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어느 날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유학비를 대주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감사해 본 적이 없구나. 내가 엄마랑만 친하다고, 친숙하다고, 엄마랑만 너무 전화하고 엄마랑만 메일 주고받고 그랬지 아버지랑은 너무 소통이 없었구나. 아버지는 나에게 마치 손님 같았구나. 이게 내가 잘못된 거다. 이게 내가 잘못된 거다. 오늘은 내가 아버지께 전화를 드려서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좀 아버지께 좀 전화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이 한국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마침 전화를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시는 말씀, 엄마 바꿔줄게. 늘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말합니다. 아니요, 아버지, 오늘은요 제가 엄마랑 얘기하려고 전화한 게 아니라 아버지랑 얘기하려고요. 그랬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 왜 돈 떨어졌냐? 아버지는 돈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저는 아버지께 돌아보니까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그동안 너무 불효하고 아버지에게 너무 소홀하고 그런 것 같아서 오늘은요, 전화상으로나마 아버지랑 이런저런 얘기 주고받고 그냥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전화드린 거예요. 아버지 하시는 말씀, 너 술 먹었냐? 이 뭐예요? 교제가 안 돼요. 교제가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어젯밤에 자다 말고 그 오늘 불러야 될 찬송가를 찾아봤어요. 오늘 불러야 될 찬송가. 어버이 주일이어서 어버이 주일하고 연관된 찬송가를 봤는데 여기 579장, 199장이 어버이 주일과 연관된 찬송가예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아버지가 없어요, 찬송가에도. 아버지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이런 게 없어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199장을 다시 찾아봤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단 말.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는. 아버지를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참 씁쓸하지요. 지난주 수요일 날 어머니 기도회를 하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거기 모인 어머니들에게 그런 강의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남편의 권위를 좀 세워줍시다. 집안에서 우리 어머니들, 오늘 여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우리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오늘은 좀 한번 좀 생각을 달리해서 좀 남편에게 한번 시각을 갖고 내 남편의 권위를 좀 이렇게 내가 세워줘야지,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는 시간 갖고 기도하십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월급을 받으면 월급 봉투에다 넣어줬습니다. 몇백만 원이어도요, 그거를 월급 봉투에다가 다 늦어가지고 그 현금을 해서 돈을 던져서 두둑한 월급 봉투를 가지고 집에 딱 오면 그때만이라도 부인은 어떻게 합니까? 눈치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시옵소서, 이런다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남편은 그때만이라도 큰 소리 치면서 자, 여기 있어, 잘 쓰도록 해, 막 이렇게 한마디 하면서 줬거든요. 요즘엔 통장으로 싸버려요. 월급 봉투 없어요. 통장으로 줍니다. 그럼 누가 그거를 다 가로챕니까? 아내가 딱 가로챕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용돈 좀 줘. 그러면 남편이, 죽어라 일한 남편이 용돈 좀 줘. 그러면 얼마 필요한데? 그러고서 이제 얼마 줘?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 그러고선 깎으려고 그럽니다. 애들도 눈치가 빨라서요, 누가 실권자인지 압니다, 집안에서. 아빠인지 엄마인지. 실권자는요, 돈을 가진 사람이 실권자입니다. 아빠한테 잘못 잘 보여야 뭐 나오는 게 없어요. 근데 엄마한테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돈이 더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가 엄마의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는요, 엄마의 관계를 잘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아빠의 권위는 사라지고 돈줄을 쥔 엄마의 권위가 세워지다 보면은요,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애들이 말 안 들어서 엄마가 이놈의 자식이 하고 손 올리면은 손을 딱 붙잡으면서 왜 이러십니까 어머니, 그런다고요. 그럼 더 이상 뭐예요? 힘으로 통하질 않아요. 더 이상요, 권위가 쓰질 않습니다. 여러분, 용돈을 줘도요, 아빠가 주게 하는 부인이 지혜로운 부인입니다. 봉투에다 딱 해서 남편에게 이거 애들 용돈 주라고. 그럼 남편이 애들하고 그 사이라도 좀 대화를 하고 뭔가 얘기를 하면서 주는 부인이 어떤 부인이라고요? 지혜로운 부인. 뭐 지혜로운 부인이 되든지 미련한 부인이 되든지 그건 여러분이 선택을 하실 문제인데 그게 지혜로운 부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남편의 용돈도 좀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남편의 주머니에 좀 돈이 있도록 좀. 그래야 남편도 좀 약간 여유가 좀 있어야 애들한테 좀 이렇게 기분 좋을 때 딱 좀 이렇게 줄 줄도 알고 좀 쓸 줄. 뭔가 기분 좋아서 주려고 딱 보니까는 이 뭐 없네요, 이게. 줄 돈이. 여러분, 우리가요, 특별히 이 젊은 부부들, 특별히 젊은 아내들, 이 젊은 아내들 속에는 제 아내까지 그 손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젊은 아내들, 여러분, 남편의 가정 안에서, 자녀들 앞에 가정에서 남편의 어떤 그 권위를 세워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부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0대, 60대, 70, 80대 이렇게 중년층, 노년층의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자랄 때는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야단 맞으면서 자랐어요. 근데 지금은 부엌에 와서 도와주지도 않는다고 오히려 야단치는 거예요. 자랄 때 교육받은 게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교육받으면서 자랐는데 지금은 그런 삶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이 보면은요, 이제 노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노년의 삶이 비참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집 한 채라도 갖는다든지 돈을 조금 저축했는지 그랬는데 아들, 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몸부림쳐서 뭐 하는 거 보면 그러면 안 되는데 내 노후를 준비를 위해서 그나마 조금 코딱지만큼 준비해 놓은 그거마저도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또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노년을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걸 자녀들이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런 부모를 알고서 끝까지 잘 모시려고 합니까? 잘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책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고목나무 구멍에 다람쥐 가족이 살았습니다. 이 다람쥐 가족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 다람쥐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숲속의 다른 모든 동물들에 비해 보니까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 내가 이제 우리 집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어. 그래서 그때부터 아빠 다람쥐는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일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지친 몸으로 집에 귀가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어서 그 다람쥐 가정은요, 그 숲속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습니다. 좋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가정에 남편이 없어진 겁니다. 아빠가 없어진 겁니다. 어느 날 밤늦게 새벽이 돼서야 일을 마치고 이제 이 남편 다람쥐가 돌아왔을 때 아내 다람쥐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보, 너무 외로워요. 애들도 그래요. 당신은 우리를 사랑해요?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다람쥐가 화를 버럭 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거야?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아빠 다람쥐의 큰 소리에 잠을 자던 아기 다람쥐들이 다 깨어났습니다. 그리고는요, 오랜만에 큰 아들 다람쥐가 이제 아빠 다람쥐를 보고 동생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잘 봐. 저분이 우리 아빠야. 저분은 굉장히 열심히 일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저분이 사준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던 막내 다람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그럼 저분에게 우리 아빠를 사달라고 하자. 이 이야기가 오늘 현실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 우리 아빠들, 젊은 아빠들도 계시고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 우리 아버님들도 계시는데 먼저 아버지가 된 우리들 스스로가 노력해야 됩니다. 아버지들 스스로가 노력해야 돼요. 아내가 권위를 세워주기 이전에, 자녀들이 권위를 세워주기 이전에 아빠가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자리에, 아빠의 자리에 있고 남편의 자리에 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지만 삶이 치열하지만 여러분, 때로는요, 주일날 열심히 나가서 돈을 다른 날보다 훨씬 더 많이 버는 것보다 여러분 얼마든지 주일날 그 일을 스톱하고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투자 가치는요, 얼마든지 있고도 남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들이 먼저 노력해야 돼요. 아빠들이. 그리고 아내가 도와줘야 됩니다. 아내가 도와줘야 돼요. 정말 아버지의 권위는요, 아내가 세워줘야 됩니다. 미련한 아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됩니다.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얼마나 세상의 삶이 치열한지 자녀들이 알아서 아버지에게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젯밤에 한 11시 반쯤에 목양실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데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고 가다 보니까 여기 삼지구에서도 보는 사람들이 다 아버지들, 집으로 향하고 있는, 걸어가고 있는 아버지들, 장수동에 가서도 보니까 다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아버지들의 모습만 눈에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는요,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거룩함의 예들을 쫙 신앙적인 예들, 삶의 구체적인 인간관계 일 속에서 많은 예들을 쭉 하는데 제일 먼저 말씀한 게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첫 목록이. 오늘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권위가 먼저 서는 축복이 있을 수 있길 바라고요. 그런 회복이 있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모님은 계속해서 자녀들을 더욱더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